예, 9월 1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들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요한의 서신들 오늘 마지막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관계로 나오라. 종교가 아닌 관계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요한의 서신서들의 이제 서론적인 이 부분을 살폈는데, 그러니까 AD 70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폐망하고 난 이후 AD 90년 정도의 그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이제 변해가기 마련인데요. 이제 20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20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초가 잡히지 않고 그 기초를 잡아가던 교회로 봤을 땐 꽤나 이제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이제 사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순교를 하면서 아마도 교회는 이제 내외적으로 혼란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혼란에 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 믿음의 기초,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분명한 어떤 그런 이것들을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사도 요한이 다른 뭐 사도들은 다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거의 한 90세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90세의 연세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했던 산 증인으로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이제 편지들을 적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적 역사 분위기를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이 성경의 거의 끝인 이 요한 사도의 글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 우리가 묵상에 있어서도 이제 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요한 1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편지의 시작인 1장에서 뭐 이미 이야기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그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통해 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그 관계에 있어서 자꾸 의미를 잊게 되죠.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자칫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고 소위 이제 그러다 보면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윈도우 크리스천처럼 되어서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남인 관계보다 못한 삶. 이사야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내가 싫다라고 말할 그럴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또 사귐이 있는 그런 이 바른 말씀이 인도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단지 이제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던 그 의미조차 없어지고 단지 이제 이게 종교로 바뀌어서 자기 자신들의 기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속에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종교적, 미신적, 우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당 안에서조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뻔한 거죠. 기복을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해 간 겁니다. 이건 단지 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고 어쩌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교회 일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의 신상에 필요한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종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이쯤 우리가 살피는 이 초대교회 이런 현상들이 자연히 우리 시대에도 당연하게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뭐 추구해서가 아니라 바른 신앙,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려는 그 영적인 땀 흘림이 없으면 생기는 당연한 결과가 이런 이 빗나간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힘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반석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세속화돼서 그렇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이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나 또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이 존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이 교제로 나아가지 않고 단지 그냥 종교적 또 철학적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철학적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귐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든 간에 그냥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염원하는 그런 종교, 우상, 자기의 안녕을 위해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의 형태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는 그런 교제의 삶으로 부르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관계를 무시한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길에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단지 죽음의 자리에서 뭐 구원을 얻게 했다, 천국을 가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칙,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서게 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원래 창조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그 목적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교주님 이렇게 안 불러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교제, 이 관계 속에 나타내야 될 말씀들의 교제가 또 빠져버리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사유의 대상이나 또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위한 어떤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고 세속주의들이 추구하는 바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뭐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이유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순간이든 저처럼 믿어오던 중에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나 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나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바른 은혜를 체험한 그 성도들의 이 바른 현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감동과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자꾸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교회를 다녀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의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기회에 가서 정말 빡세게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수련회 내려올 때는 이 처음에는 막 은혜 속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또 언젠가 변질되는 걸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알아요. 이런 정도의 은혜면 내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제대로 살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점점 잊혀져 가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끼리의 삶에서 서로를 그렇게도 꿀 떨어지게 바라보던 부부들도 결혼 생활이 이제 신혼 시기를 지나가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심하면 서로를 그냥 집안에 물건 보듯이 보게 되는 경우고 대부분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 지 이제 5년, 10년, 20년간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함없이 지속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들끼리도 그게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쉽지 않은 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게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안녕과 안위할 수 있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해서 자꾸 이제 뭔가가 필요하니까 뭐라도 동원을 해서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으로만, 어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으로만 대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자꾸 이제 변질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를 전체로 훑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변질될까 싶은데 사실 그런 종교적 인간이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우린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없어지면서 사실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위험한 위기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사실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기는 자신의 그 현재를 바르게 보게 하고 그릇되고 불편한 욕심들을 다 제거하고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최적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삶에서 바른 믿음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위기들이 지나가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로마의 2차 박해가 있다고 해도 그때가 이제 AD 93년 정도부터 아주 심하게 시작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쨌든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그 어떤 흐름이 흘러갔었으니까 그 시기 동안 사람인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그런 시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나라의 주도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로마로 잡혀가고 그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나름대로 또 그 삶의 터전에서 나름대로 살 방법이 생기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서신에 이 세속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그런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위급한 처지에 있었다면, 막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이랬다면 뭐 세속을 사랑하라 말아라 이런 말할 겨를도 없죠. 뭐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말아라 이런 말할 그럴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고를 지금 요한 서신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나름대로 그 이 예루살렘 패망 이후 한 20년간 그래도 적응하고 살만한 그런 세대로 점점 이 성장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심하고 급박한 박해가 있을 때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 계시록과 같은, 이런 계시록엔 정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요한 일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적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가 적혀지는 그 시기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체적으로는 나라가 뭐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편리한 삶들, 그러니까 익숙한 삶이 이어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철저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그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에서 68년의 그 네로의 박해가 이제 지나고 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그 위기가 지나가면서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제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을 맞이한 거고, 그 편안한 삶의 패턴에서 그 생명의 구세주로 오셔주기를 바라고 재림의 주로 오셔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저들의 이런 안녕과 안위가 잘 유지되기 바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또 살만하니까 이런 시기가 계속되기 바라는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패턴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그 이원론적인 그 구분을 통해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다. 어떻게 영이 육과 함께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의 태도는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될 그 죄악된 삶을 그냥 용납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돼서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 성도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죄와 섞여 살아가면서도 원래 인간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에 부담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주장되고 이렇게 미혹되는 일들이 그래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안정이라는 거는 참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거지만, 그 안정은 분명 사람들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육체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편안한 세대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세대, 내가 못 살아도 국가가 도울 수 있는 세대, 먹고 살만한 삶,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축복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럼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배를 더 배불리 하려고 하고, 더 고급화시키려 하고, 남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하죠. 남보다 더욱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과 높은 권세를 쥐고 싶은 그런 자신의 힘, 자신의 기득권을 막 자랑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탄이 추구하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가 아니라, 남보다 타이틀 좋은 학교 나왔다고 고개 바짝 세우고 눈이 찢어져서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려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칭찬받고자 하기 일쑤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뭐 노예나 종 취급을 하고, 장애인들을 버러지 취급을 하고, 자신들은 이 바벨탑 같이 높고 고급화된 아주 거대한 럭셔리 아파트 건물에 뭐 둥지를 틀고, 그렇게 남들은 평생 타보지도 못할 그 고급 차 몇 대씩 굴리고, 그런 비싼 물건들, 명품들 쌓아놓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건 차별화되고 고급져 보이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추구하는 그 안정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안정 속에서 만족하고 나누며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 중에 자기가 더 고급화되고 차별화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욕심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 3, 40년 전만 해도 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때는 뭐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성미, 내가 먹던 쌀을 조금씩 나눠서라도 들여가면서 그 가난한 가운데, 그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뭐 이제 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뀐, 보안이 아주 철저한 웅장한 교회당 안에서 아주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밖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일들은 뭐 이제 완전히 잊혀졌다고 할 만큼 편리하고 배부른 삶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세상의 편리와 유행을 교회 안으로까지 자꾸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가속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의 패턴에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봅니다. 선교나 전도,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성도로서의 이 본분도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의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그냥 소그룹으로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일에 불과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뭐 세상의 어떤 그 문화 행사 못지않게 화려한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그런 거칠의 행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목숨 걸고 동행하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고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살게 했으니까 좋은 교회당 내가 짓고, 그리고 거기 계시면 되고, 그 화려한 교회당 가장 높은 강당 꼭대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이 편리한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고, 간섭하지 마시고 교회당에 그냥 계시고, 우리가 올 테니까 그냥 거기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힘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상한 우상 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 건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종교의 어떤 사유 대상 정도로만 보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이 우상의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종교적 우상적 종교가 아니라 종교이며 우상의 관계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가 이걸 만든다고요? 나태함. 나태함은 왜 생긴다고요? 안정.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록 여전히 나라의 주권은 없었어도 나름대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부르신 그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한 종교적인 삶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이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목숨 바쳐 건져진 생명들이 다시 또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성도, 증인, 빛과 소금된 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요한일서의 어떤 그 배경이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한일서의 구조는 이제 보시는 대로 화면과 같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가택 연금 후에
재림에 대한 기대보다 뭐에 더 관심이 아니라 뭐를 더 깨닫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하는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결국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의 글도 잘 보면 결국 하나님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로서 구원 그 이후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한일서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부분마다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또 다른 종교의 하나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그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서신서를 볼 때는 특히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책에 그 서론이 있듯이, 그러니까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그 편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성도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단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높은 신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인간들에게 스스로 신과 같이 선택할 자유지를 주신 그 이유, 그러니까 인격적 사귐, 그 교제가 가능한 관계로 부르셨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게 우리니까 우리 인간 또한 그런 관계적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원리와 원칙을 지켜가는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 자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내 기대대로 만든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창조주가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서로 함께 건강한 동행이 가능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딱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주에 왔다면 호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산 증인으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 된 존재,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도, 그 율법,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땅이 바로 그 어두운 곳이 나로 말미암아 비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그 사명지인 것을 알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토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라고 말해주는 이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외우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배운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자란 젊은이들은 이미 그 가치, 어려서부터 그 가치로 무장된 젊은이들은 이미 그런 율법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세속에 타협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자라난 이 어려서부터 그 가치관을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불편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바르게 싸워 이겨가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타협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동행,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의 백성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성도라면 이 땅에서 평안의 시기를 살던 핍박의 시기를 살던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8절부터 보면 그런 부르신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떠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해서 그 귀한 생명을 결국은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그 생명을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온전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메시아, 그런 우상을 찾아야 된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전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 성령의 역할까지 넘보면서 하는 짓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짓을 하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미혹시켜서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이 세상이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한 그 사탄, 그 사탄의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이 존재, 이런 목적들을 알려주면서 2장 28절부터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 세상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세상의 가치로 빠져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바른 정체성, 내세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우리 성도의 그런 사명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듯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우리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법도,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에서는 1절에서 6절을 보면 분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오늘날 이단들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려 하거나 성령의 자리를 꿰차려는 그 거짓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할 것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올 때 무엇보다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히 빠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은행에서 근무할 때 아무리 뭐 지금까지 나온 위조 지폐를 전부 다 안다고 해도 그만큼 똑똑하다고 해도 당연히 또다시 새로운 위조품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위조품을 다 외워서 원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원본을 바르고 온전하게 한다면 어떤 위조들이 판을 쳐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결국에는 모든 사도들의 그 말 속에는 결국 그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도를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 7절부터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그런 관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성도인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 주신 결국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 같은 얘기를 여러 각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부름받은 백성답게 불의한 모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라고 권하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삶이란 이 세상 문화와 유행을 잘 분별해서 말씀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들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 거짓된 가치들과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받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빛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교회당에 와서 뭔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모이기보다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로를 세워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잠시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이 가정의 그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이 터 안에서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와 달리 이제 서신서의 형식을 좀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보내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한 가정을 향해서, 또 요한 3서는 개인을 향해서 적는데, 그 전개되는 상황과 환경들은 좀 다르지만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의 서신,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한 권의 편지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서신들의 서두에 적혀지는 그 형식을 가진 요한 3서가 어쩌면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요한 서신의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서를 위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 요한 2서일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 2서, 2서나 3서를 한 권의 어떤 의미를 담은 성경으로 본다면 왜 이런 연결성도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요한 1서가 이런 내용인데 2서는 왜 이게 여기 떨어져 있고 왜 3서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에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천거하는 내용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요한의 보냄을 받아서 요한 1, 2서, 그러니까 요한의 이 서신서를 전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한 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가 서론적인 내용이고 요한 1서가 본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요한 2서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거짓 교사에 대한 이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그 뭡니까? 그 계명을 따라 사랑의 그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는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요한의 서신들은 AD 70년 이후 AD 90년 정도의 그 20여년의 그 역사적인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패망이나 사도들의 순교의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점차 안정적이 되어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증인된 삶이 아니라 자꾸 이제 모일 때 종교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변질된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의 그런 사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신에 사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것을 전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산 그 영혼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종교로 빠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증인된 건강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노사도였겠죠. 어쩌면 백발의 그런 노인 요한의 그런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뭐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성도들이 구원 그 이후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가자는 이 도전, 노사도의 이 도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요한의 서신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전체적인 이 배경들을 통해 잘 또 되돌아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있는 그런 동행의 길, 창조의 길을 걷는, 창조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다서 잠깐 다루고요. 드디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서론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화된 모든 것을 좀 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동행하는 우리가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마지막 선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빛된 성도로 사는 그 존재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의 어떤 교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도전들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종교에 가두고 교회당에 가두고 단지 나의 안녕과 안위와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도구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져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 이 관계, 이걸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힘차게 빛된 날개짓을 하며 정말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동행하기 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하나님 그런 한 주로 나아갈 수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에 가두고 예배당에 가두고 단지 그 하나님의 힘을 나의 안녕과 안위와 내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이렇게 사용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져서 다시 회복된 나와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정말 하나님 내가 번외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힘차게 빛된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